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10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같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러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손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으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수도 외에 모든 성이 이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포위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 쪽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 지금 쳐들어온 상황인데요,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학살을 봤어요. 남유다가 이스라엘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망하는 걸 봤습니다. 아수르에 그냥 무너지는 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살하고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씨가 말리는 그런 걸 다 봤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문제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닥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오늘 7절의 37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거는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타인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웃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또 해결을 합니다. 뭐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또 그 문제도 해결을 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진짜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37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오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냥 두 손 들고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왕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죽여버립니다. 귀족들은 다 풀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37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가요. 믿음 없는 빈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에 믿음이 들여오잖아요. 믿음이 들여오면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요? 실체가 진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두려움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두려움은 탁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실체가 있습니까? 어둠은 그냥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밝혀 드러납니까? 빛이 딱 들어올 때, 그렇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어둠과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둠은 탁 사라집니다. 그거예요, 바로. 믿음이 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은 문제가 나를 탁 잡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의 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것이 기도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기도처소로 가든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이 교회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기 보니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문제 해결을 안에서 찾았어요. 내면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이 문제 저 문제 막 여러 가지 해결할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히스기야는 내면의 문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산할 힘이 없다. 뭐예요?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사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느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문제를 딱 만나서 뭐 했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고요, 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히스기야 왕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과 기도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이제 어려움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갖고 폐에서 폐가 힘줄이 터지고 그래갖고 피를 토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고 이런 이제 소식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딱 닥칩니다. 그 젊은 자매가 이제 충격을 대장암이라는 충격을 딱 받은 순간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힘줄이 탁 터진 거예요. 중환자실로. 그러니까 암 걸린 딸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딱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멀리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이제 감사하게 이제 생명에 건졌다라고 이제 아까 이제 좀 이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믿음이 37장에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36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앞장에 가면 36장 6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자 보세요. 37장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막 쳐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막 성전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36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처음에 뭐 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 만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태풍이 확 불면은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필리핀에 갔는데 지진을 만났어요. 아주 엄청난 지진이 왔거든요. 저는 살다가 그런 지진을 처음 봤어요. 막 땅이 막 이렇게 요동을 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정숙 전사님의 믿음을 봤어요. 뭐냐면 이분이 딱 앉더니 야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니까 지진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필리핀이 반으로 갈라져갖고 끝났어요 사실. 근데 저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지진이 났는데 막 땅이 막 이러고 있거든요. 당황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막 한국에서 지진은 막 이러고 흔들리고 말잖아요. 근데 거기 땅이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내가 도대체 이게 뭐야 막 그러고 있는 저쪽에서 야 조용히 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기도한 거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네. 맞죠?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요 정말 큰 문제 만나면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따지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가갖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게 뭐냐면 가서 애굽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애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코도 석자다.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센데 우리도 지금 녹록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좀 녹록해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을 먼저 의지했어요. 그러기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쳐들어온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금과 은을 내가 다 바칠 테니까 예루살렘 이 성만큼은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돈만 받아먹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돈으로는요 여러분 절대로 평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이 정세가 위태롭잖아요. 그렇죠? 중국, 북한 뭐 또 러시아에서 전쟁 나고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전쟁이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푸틴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중국이 우리를 점령해도요,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그냥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켜버려도 아무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강대국이 그냥 약소국을 막 무찔러도요, 가다 국력으로, 무력으로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도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엔이나 미국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걔네가 만약에 이것을 물러서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러시아가 다른 데로 삼켜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지금 문제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국력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약소국에 큰 대국에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나라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어떠한 나라도 다 무너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어요. 돈으로 정치를 해서 아수르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돈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정치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으로 그 문제를 막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궁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래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뭐예요? 생각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한다니까요. 그거를 좋은 말로 하면 생각이라고 하고요, 조금 그런 말로 하면 궁리라고 합니다. 궁리를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요. 궁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 문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히스기야라니까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궁리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되기를 위해서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난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우리가 뭔가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리핀을 왜 갑자기 갔나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사실 1년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도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아이들이 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게임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공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잖아요. 여러분, 수업할 것 같죠? 안 해요. 처음에는 출석 체크한다고 얼굴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애들이 켜놓고 잔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다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교육도 지금 안 됩니다. 큰 문제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중고 청년부, 그 다음에 몇 명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온 거예요. 그런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 하면,
선교를 보내자. 선교를 보내서 거기서 그냥 선교를 보내지 말고 영어 연수를 시키고 거기서 해답을 찾자.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영어 선교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선교도 하자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사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었고요. 아마 좀 갑자기 코로나도 다 안 끝났는데 무슨 선교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벨 국제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그 한국에 있는 벨 국제학교에 거기에 센터거든요. 여러분 바기오는요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뜨겁지 않은 곳입니다. 다른 곳은 마닐라 뭐 많이 가보셨을 거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기오는 평균 기온 한 23도 그 정도 돼서 산 기슭에 해발 1500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들 가서 더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아침에 상쾌하고요. 아침에 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점심 때는 구름이 싹 비를 한번 한 차례 내려주고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더운 곳이 바기오예요. 그리고 그 바기오라는 도시는 제가 이렇게 완전히 잘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벨 국제학교가 있는 센터가 있는 곳은 강남이에요, 강남.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언어 연수를 이제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갔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몇 명을 가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12명이 갔어요. 아이들만 7명이 간 거예요. 저는 가장 적당한 아이들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제가 몇 명을 가자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7명을 보내주셔서 갔는데 그 중에 3명이란 대학생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만났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3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유일한 그 몇 가지 기도 중에서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기도예요. 그냥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날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진선이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같이 갔던 21살의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I hope you that you are in God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마지막으로 진 권사님한테 잘 가라면서 남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당신에게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 걔 말로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가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아이들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까봐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7시서부터 한 8시 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냥 있다가 지금은 하루하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입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올 때는요, 다 아멘해요. 다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막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심령이 녹아내리고 아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 사이에 그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들과 함께 가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떤 아이는 뭐 한 5년 신앙생활을 신 아이들 있고요. 한 2년, 3년 이런 아이들이 한 3명 있는데 그 다음에 쌤이 뭐 이런 아이들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날 거의 다 울었어요. 저도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같이 나눔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막 눈물이 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울 수는 없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셔갖고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가르치셔갖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드라마 슬픈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 보다가 내가 여러 아세요 혹시? 여러 알아요? 여러 보다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데 우리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우냐? 남자가 뭘 울어? 막 그러니까 안 울어 누나. 이러면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그 자매는 펑펑 울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울까요? 아무도 왜 우는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에게 어떤 관계적인 게 깊지도 않고요. 그 친구랑 저랑 1시간 이상 대화도 안 했습니다. 진짜예요. 따로 만난 적도 없고요. 근데 울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울고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그런 적 있었잖아요. 내가 처음 막 교회 나갔는데 왜 우는지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울까? 눈물이 막 나고 콧물이 막 나고 그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걔는 왜 우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만지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랑 이제 거기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장로님이랑 같이 우리도 같이 마지막 이제 인사를 막 나누고 잠깐 모임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몰라. 왜 울까?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근데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길 갔는데 사실 제가 마닐라 쪽에 그리고 바기오 쪽에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 선교사님 계셔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바기오도 제가 한 2-3번 가서 연결을 해줬어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2박 3일 동안 이제 있다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부목사였기 때문에 사실 관심 있게 안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장로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4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첫날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 사모를 좀 인사를 시켜야 되겠다. 어쨌거나 이제 잘 왔다고 사모랑 통화하다가 전화가 와갖고 다니엘이 전화를 해갖고 통화를 막 하다가 제가 통화를 하는 김에 장로님한테 그 센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장로님 제가 저희 사모가 마침 전화를 해서 좀 인사를 시킬게요. 저희 사모입니다. 사모랑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장로님이 교장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갖고 깜짝 놀란 거죠, 서로. 더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라서 어느 누구도 친구들이 놀러를 못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가 셋인데 그 집에 누가 놀러를 오겠어요? 안 와요. 왜냐하면 애들 있는 집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잘 안 와요. 우리 집이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잘 안 와요. 제가 아이를 낳고서 거의 친구들이 뭐 낮에 잠깐 왔다가 이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교를 갔으니까 사모가 혼자 있으니까 언니 한 분이 아시는 언니 한 분이 놀러 왔어요. 더 놀랄 일은요. 그 언니는 사모가 그 장로님의 사모님 권사님이랑 되게 친하세요. 할렐루야. 되게 웃기죠. 서로 막 인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렇죠. 우리는 왜 기뻐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징표입니다. 징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일을 하나 해줄까요? 더 놀라운 거 해줄까요? 오기 전날 저녁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시는데 계속 우리가 만났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선교사님이랑 우리가 뭐 돕고 이런 관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 상황이랑 우리 교회 상황이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느낌상 그 교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밥 먹고 있는데 잠깐 들렸대요. 들러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알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다 봤대요. 며칠 전에 이 화세역을 지나가다가 이 주님의 교회를 봤대요.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안 돋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필리핀 들어오기 전에 아들이 여기 현진 아파트 근처에 산대요. 아들만 거기 있대요. 이 선교사님은 집은 필리핀에 있는데 잠깐 들어왔다가 아들 집에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화서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저기 있네. 자기네 그 모교도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교회? 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화서역 앞에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요?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저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들어가면은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고려대 다니는 토익 120점 만점인데 119점 하나 틀렸대요. 그런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주일마다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아이가 믿음이 없대요. 자기 선교사 아들인데. 근데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냥 뚝뚝뚝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그런 좋은 간증들은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지만은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거기 센터장님이신 그 장로님 부부를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발이 참 넓고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다 알게 돼갖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막 그렇게 막 제가 거기 있으니까 한국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죠? 어디 가든지 다 알아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예? 정말 싸우지 마시고, 한 건너 가면 다 알아요, 진짜. 갔더니 다 막, 거기 갔냐고, 선교사님, 그 장로님을 만났냐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대학원에 개인적으로 책을 하나 엮었어요. 뭐냐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표절과 모방과 창자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표절과 모방과 창자. 예전에 그분이 그냥 자기가 극적한 거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극적한 거를 놀러 갔다가 제가 봤어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책 내려고 그냥 묶어놓은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좋은 말 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배 목사님이 들려준 좋은, 정말 엑기스 같은 에피소드, 그걸 적어 놓고, 또 좋은, 성교 가서 좋은 이야기 적어 놓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의 책 있잖아. 남의 책 읽다가 좋은 것들 막 적어놓고.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말로는 그거 표절이야. 내가 그거 그렇게 해놓은 거야. 표절. 그걸 모아놓은 걸 이제 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쭉 넘어가다 보면 모방 파트가 나오는 거죠. 자, 표절과 모방과 창작 이렇게 된 건데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모방 파트에 가는 거예요. 그 모방 파트에 가니까 이제 원문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배 목사님이 해준 그런 좋은 거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것을 조금 보탰어요. 이해되시죠? 자, 누군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말에다가 조금 수정해서 자기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술 하면요 다 똑같은 아그리파 이렇게 갖다 놓고 다비드 갖다 놓고 그리잖아요. 그렇죠? 막 그리잖아요. 그게 모방이잖아, 모방. 그리고 남의 거 보면서 막 보잖아요. 여러분 그 피아노 치면은 박찬 장로님 오늘 쇼팽이 한 거기 뭐 그 폴란드 어디 쇼팽의 그 쇼팽의 고향을 갔다고 그러는데 좀 잘 읽었는데 그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모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없잖아요. 누군가 잘 치는 사람들이 모방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표절과 모방과 창작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 선배가 나중에 참 괜찮은 선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지금은 서울여대 교수로 있고요. 교회 목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기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모방하고 그것도 안 되면 표절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하면 히스기야의 기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기도가 처음서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처음에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먼저 찾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정치적으로 돈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우리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다가 안 되다가 뭘 해요? 마지막에 기도한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니까 37장에 와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서기관을 보내고 막 사람들을 보내서 야 기도 좀 해달라고 해.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기도밖에 없어. 이런 게 히스기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표절을 지나서 모방을 지나서 창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를 통해서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죽어있는 기도는요. 나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는요. 역사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잘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린 못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나의 경험이 딱 들어가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누가 딱 들러요. 돈 많은 사람이 딱 돈 문제가 생겼다. 돈 많은 사람이 딱 떠오르고요. 인간관계 문제 생기면요. 내가 어떻게 가서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예?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장로님이 잘못하셨어요. 목사로서는 가서 사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뭐냐면 정 목사 가서 먼저 사과에 용서를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임을 하겠습니다. 딱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다음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 문제로 사임을 하면 안 되고 가서 그냥 목사님과 용서를 하고 화해를 요청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임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저는 이 문제가 제가 자존심이나 목사로서는 이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했더니 사임을 아마도 조금 있다 또 며칠 있다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다시 화해하라고. 제가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이 3번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3번 말씀하셔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서 했어요. 저는 지금 후회해요, 사실. 왠지 아세요?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 때까지 정 목사 기도해봐. 이렇게 저를 가르쳐 줬으면은 저는 제 목회 연한 중에 더 빨리 깨달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더 먼저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걸 국리라고 하잖아요. 그 국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큰 문제이고 내가 뭔가가 딱 온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원 때 우리 기도 훈련을 하자 그래갖고 열왕기상 18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엘리야 기도는 그 삼국대기에서 이제 그 850대 1이잖아요, 그렇죠? 이방 신들과 그냥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제 그 주술사들과 함께 850대 선지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에 굴에 들어가서 막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모방이에요, 사실.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신학을 한다고 한다면은,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한 번은 모세의 기도를 좀 배우자 그래갖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 이렇게 손을 올리면 아론과 홀이 있잖아요. 받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를 하는데 뚱뚱한 친구가 있었어요. 뚱뚱한 전도사님이 팔을 잡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팔을 못 잡고서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야 좀 잘 좀 잡아봐. 너무 뚱뚱해갖고 팔을 못 잡는 거예요. 이 팔을 좀 자기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잡다가 떼굴떼굴 굴러버려요, 이 친구가.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자극보다는 다이어트의 자극을 받는다고. 실적으로 그래갖고 그 기도하다가 살을 많이 뺐어요, 이 친구가. 그때 기도 훈련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기도 훈련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문제를 만났다, 내 궁리보다 앞서지 말자. 그거예요, 그거. 그냥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입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끌어간 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이 들으시면은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바다에 떠 있는 배거든요. 이해되세요? 누가 물으면 너 철학이 뭐야? 없어요. 그냥 철학이라고 하면 한 줄이에요. 이거 뭐야?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 비전이 뭐야? 그러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 어떻게 좀 선배 목사님들이 보면은 너 뭐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비전은요, 없어요. 주님이 날마다 비전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날마다 해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떠 있는 우린 배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오늘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주님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간 우리 선교를 떠났던 분들이랑 같이 준석이까지 같이 앉아갖고 야,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될까? 누구를 해야 될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뭘까? 서로 나눠보고 그렇게 했어요. 또 놀라운 얘기 하나 할까요?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탁 있었어요. 근데 준석이가 저쪽에서 있다가 혼자 이렇게 있다가 예배를 탁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준석이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들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와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요. 37장 1절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왕. 저는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 같죠? 우린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우리는 지식도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면 기도합니다. 겸손하면 기도해요. 여기서 이 겸손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바다에 배를 띄워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바보여서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나도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왕인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왕인데 성전에 왔고요. 왕인데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 똑똑하잖아요, 다. 우리 진권사님 같이 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거기 그 장로님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진권사님 보면서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냐고. 똑똑한 사람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왕이었는데 기도했다. 진짜 히스기야는 기도한 거예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영적 겸손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7절 좀 읽고 마칠게요. 37장 6절 7절 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 6절 7절 같이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손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6절 7절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딱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 성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 응답 주겠다. 뭐라고요? 아수르를 다 칼로 해결해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세상 문제를 세상 기술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이 히스기야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은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뜻대로, 내 궁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시다.